목자상이 내가 한 명의 목자이든 두 명의 인도하는 목자이든 세 명을 인도하는 목자이든 10명을 인도하는 목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수천 명을 인도하는 목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앞서가는 목자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더 깊이 아는 목자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체제를, 기존의 조직을, 기존의 룰을 그대로 따라서 그분으로 들어가는 목자상.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성경에 열매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열매에 대한 말씀은 이제 복음서에서 그동안 나누는데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열매교에서 좀 나눠볼 수 있는 게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한 2, 3주 나누려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열매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열매라고 한다면 식물에 있어서 열매를 말하죠. 식물성에 있어 열매는 이제 씨앗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동물에게 있어서는 이런 열매라고 하는 게 태열매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식물은 알다시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매를 맺어갑니다. 단기적이죠. 그러나 동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길게 열매를 맺어가고 또 이렇게 장시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죠. 그 열매를 맺어간다는 게 식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씨앗이 생기고 그 씨가 그 다음에 다시 번지거든요. 그러나 동물은 그렇게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생기고 물론 뭐 하등동물일수록 더 그렇기도 하죠. 하루살이 같은 경우 하루 만에 또 번식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요. 하루만 살고 하루만 뭐 한다고 하니까요. 반면에 이제 고등동물일수록 큰 동물이고 짐승에 속한 이런 동물일수록 어떤 동물은 몇 개월씩 이렇게 잉태하게 되고 잉태해서 그 새끼가 자라서 마침내 또 성인체가 되어서 또 새끼를 낳기까지는 그만한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태의 열매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식물의 열매는 단기간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동물의 열매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열매랑 좀 다른 표현을 씁니다. 열매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는 편이죠. 그래서 사람의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는 자식은 태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태의 열매의 자식은 알다시피 자식이 벌써 9개월, 10개월 이렇게 잉태해 있고 그가 태어납니다. 태어난 이후에 마침내 또 몇 년을 자라잖아요. 적어도 10세, 20세 이렇게 자란 다음에 마침내 그들이 또 결혼해서 번식하죠. 번성에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그 기간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벌써 텀이 굉장히 길다고요. 이렇게 길고 물론 다른 동물보다는 짧기도 하지만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식물보다는 더 장기간에 열매가 제 역할 성체로서 제 역할을 다해서 또 다른 번성하기 위까지는 그 많은 장기간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함께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열매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식물 같은 경우는 씨앗을 통해서 열매 맺어서 그렇게 금방 한 해에 한 번씩 번성해 가기 때문에 열매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성경에서도 열매에 대한 얘기할 때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게 열매라는 부분이 식물만으로 비유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서의 비유로도 열매의 필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도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지 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열매가 더 풍성하게 번성하는 그런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열매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맺어지는지 이런 비결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목회에 있어서 이런 열매들로 더 풍성하고 번성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할진대는 식물로서의 어떤 그런 것도 좀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동물의 어떤 그런 비유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훨씬 더 적용할 부분도 많고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는 인도자요, 하나는 따르는 자들이 있죠, 그죠? 하나는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 따르는 자입니다. 따르는 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로 이렇게 관계를 이제 이루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열매는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편 23편 1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시편 100편 3절은 나는 그의 기르시는 자요 그의 양이다. 그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열매로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확실히 이해한다면 너무 아주 열매인데 아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끼리의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어떤 갈등하고 충돌하고 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 있는 쪽에 초점을 두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열매 있는 것을 말하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에 맺는 비결을 배우면 좀 더 수월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개념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보게 되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먼저 주님이 이런 언급을 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야 양의 목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양의 목자에 초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양의 목자는 문으로 정식 문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양의 목자인데 그 목자가 먼저 들어가야 양이 따라온다 이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양의 목자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하는 방법을 쓴다면 이거는 절도요 강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절도요 강도란 표현은 절도와 강도를 위해서 하는 짓이다 이런 말도 듭니다. 사실은 그가 예를 들면 문이 여기 있는데 이쪽 동쪽에 있는데 동쪽까지 가면 귀찮으니까 그 갑자기 때가 나가지고 목자가 그러면 서쪽에다가 쪽문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울타리를 헐었어요. 그리고 임시로 문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면 나중에 절도를 위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문이 2개면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맘대로 그렇게 하면은 관리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는 절도나 강도를 위해서 쉽게 허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절도와 강도짓 같이 자기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그 만든 그 문을 인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방식을 안 따르게 되면 절도와 강도와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절도와 강도를 위해서 정말 그래 꼼수를 부렸으니까 그와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먼저 있는 룰을 잘 따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목자가 먼저 자신의 룰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이 만든 룰, 자신이 세운 룰, 자신이 세운 집이나 구조나 모든 체제에서 그런 룰과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그 자체가 절도와 강도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로 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게 넘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만들면
당장은 편하지만 그 뒤후에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목자로서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먼저 세운 규칙과 먼저 세운 룰과 먼저 세운 그 모든 것들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런 범위 안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목자락에서 맘대로 막 휘젓고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절도요 강도처럼 그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격이 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문이 하나인데 정문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주인이 볼 땐 절도가 아닌가 강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도 여전히 목자가 주인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목자장이라고 있어서 주인이 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주인이 목자에게 양을 맡겨서 양을 키우게 하는 역할이란 말. 여기서는 목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자장에 대해서는. 그러나 목자의 그 양을 맡은 목자에 초점 두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목자의 그 장이 나타나서 그 참된 주인이 나타나서 볼 때 목자 마음대로 만든 이렇게 규칙이나 룰이라는 것은 오히려 절도와 강도의 행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목자가 그 정해진 문으로 들어가서 그 양들을 이끌고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담을 넘어가거나 다른 데로 가면 절도와 강도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 체제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될진 데는 정말 인도자가 될진 데 작은 그룹의 인도자든 큰 그룹의 인도자든 목자들이 다 목자거든요. 한 명을 인도해도 목자요, 양을 둘을 인도해도 목자요, 셋을 인도해도 목자요, 10명을 인도해도 목자인 겁니다. 목자는 알다시피 이제 기존에 있던 체제와 기존에 있던 조직과 기존에 있던 룰과 기존에 있던 규칙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바꾸려고 한다면 절도요 강도 취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동쪽문 아니야 서쪽문 만들 거야 내가 임시문을 만들었다가 내가 잠그면 되지. 그러나 목자장이 볼 때 그것은 아닙니다. 절도 취급 강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도 한쪽 들어가 익숙치 않아서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의 행실이 굉장히 중요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가. 목자가 어떻게 행실을 갖느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의 그 마인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목자의 생각이 확고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그 결과는 절도요 강도로 그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취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의 모든 행동과 수고가 다 절도와 강도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절도질 해갈지도 모르죠. 자기가 강도질 해갈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절도와 강도를 위해서 일한 거거든요. 그게 그 순응한 그 길을 계속 함께해서 함께 따라가게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양들을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을 우리는 여기서 강구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으로 따라오되 이러지 않습니까? 문지기가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의 목자가 먼저 문으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마침내 그 양을 다 끄집어내거나 들어오게 할 때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인도해 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양들은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들은 이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바로 바른 양의 모습임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근데 여기서 목자상의 두 번째는 이제 앞서가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앞서가는 목자상이라는 겁니다. 앞서가는 목자상. 앞에서는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정해진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상을 표현했다면 두 번째 목자상의 모습은 앞서가는 목자상인 거죠. 이게 중요한 목자상인 거죠.
너나 해봐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각각 불러대서 끄집어내고 인도하는 그런 목자상, 또 앞서가는 목자상, 이게 중요한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형편을 잘 알고 양의 형편을 잘 알고 양의 모든 상황을 잘 아는 목자상, 이런 목자상인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목자상이냐는 거죠. 내가 한 명 인도하든 두 명 인도하든 세 명 인도하든 형편을 잘 알아서 내가 부르면 올 수 있는 목자냐 이거죠. 잘 알아야 내가 불러야 오는 거죠. 모르면 불러도 안 옵니다. 알아야 아무개야 만날래? 그러면 예 이렇게 만나죠. 모르면 왜 만나죠 그러지? 이렇게 벌써 모르는 관계가 됐을 때는 뭔가 의심해보고 또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죠. 아는 관계일 때는 그 이름을 불러서 끄집어내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양들의 상황을 알고 양들의 형편을 알고 양들이 알아주고 하는 그런 목자상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목자상이면서도 세 번째는 앞서가는 목자상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앞서가는 목자상이 돼야 되는 거죠. 먼저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상, 또 양을 깊이 아는 목자상, 세 번째는 앞서가는 목자상. 이렇게 목자가 자기가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목자로서의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열매를 원하고 자기가 돌보기는 양들이 더 잘 성장하고 번성하고 더 잘 크고 이렇게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정확히 그렇게 해주는 거죠.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안다고 할 때 떠오르는 하나의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양들을 키우잖아요, 같이. 그죠? 7년 동안 양들을 키울 때 7년 동안 이상한 것이 뭐냐면 7년 동안 열심히 하면 내가 좋아하는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들어갔더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레아가. 그래가지고 따졌더니 그러면 7년 더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7년 더 하는 동안에 그가 양을 키우잖아요. 계속 그동안에 양을 돌보지만 그때 양들의 형편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죠. 그는 양들을 위해서 그때 계약하기를 깨끗하고 좋은 양들은 다 외삼촌 것이지만 얼룩걸룩한 양, 또 이렇게 전배기 양, 그런 양들만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양들을 잘 아는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버드나무 그 물 먹을 때마다 얼룩덜룩하게 만든 거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양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서 양들이 어떻게 할 때 뭐가 나오고 어떻게 할 때 뭐가 나오는 거 아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하나의 그 껍질 벗겨놓고 하는 것은 껍질도 벗겨 먹거든요, 양들이요. 사실은 아마 그것도 어쩌면은 음식을 먹는 거지 그거로 유전학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 다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들을 모르면 이게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야곱은 양을 너무 잘 알아서 결국은 양의 이름을 풀어내고 양을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활용한 거죠. 그 지혜를 쓴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양을 잘 아는 목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항상 우리는 더 자기를 낮추고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런 목자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럴 때 마침내 더 많은 양들을 우리가 이제 번성케 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이제 앞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가야 되는 거죠. 목사가 뒤에서 그냥 농땡이 피면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가게 되면 양들이 따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되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시오 해서 하는 것보다는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죠. 먼저 행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게, 먼저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따라오게 할 때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는 바람풍 하면서 바람풍 하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바람풍, 정확한 바람으로 얘기하고 바람풍이라고 하라고 말을 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발음이 안 나오는데 불구하고 이제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따라오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앞서가지 못하니까 따라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렇게 앞서가는 목자가 되고, 그럴 때 마침내 따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따르느니라 5절에 보면,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하게 되면 다른 정말 타인, 여기 절도요 강도 같은 것이 되게 타인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모범이 되어 잘하게 되면 절도와 강도 같은 자들의 음성은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멋진 목자상이 되어서 마침내 양들이 따라오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멋진 목자상이 되어서 따라오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양들은 따라오는 존재지 앞서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상이 내가 한 명의 목자이든 두 명의 인도하는 목자이든 세 명을 인도하는 목자이든 10명을 인도하는 목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수천 명을 인도하는 목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앞서가는 목자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더 깊이 아는 목자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체제를, 기존의 조직을, 기존의 룰을 그대로 따라서 그분으로 들어가는 목자상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목자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열매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